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불려진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확한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그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절인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면서 어필을 하면서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또 영적인 조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절대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한낱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은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을 짜고 있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그러니까 한낱 아브라함이 우리 그 육신의 조상에 국한이 된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 하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낱 그 육적인 그러한 사람이고 행위에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과연 얻은 게 무엇일까?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일 뿐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육신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당신들처럼 이렇게 그런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행위로 이제 그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면 모든 게 헛된 것이고,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행위를 자기가 이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고 또 그런 자부심에 그 충만한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끼리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자랑으로 여겨졌고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행위를 아무리 자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가서 언급을 얼마 했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저기 아프가니스탄 거기 선교 단기 선교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막 봉사하고 진짜 거기 이제 그 아이들 머리도 막 이제 샴푸로 감겨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막 해주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단기 선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나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행위를 이제 거창하게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그런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조상인데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위를 이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규모가 크고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러한 생활을 자기 고향에서 본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라 하였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내 경우가 나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그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 목사가 여기 아니면 영파리에서 최고가는 이제 그 불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 보면은 가축들도 많이 방목해서 키우고 집도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차도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다 계속 기사 잘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목사야 그 전부 다 그를 놔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른 데로 가라 하면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쉽겠습니까? 따르는 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그 신앙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원하였을 때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제 변명하거나 아니면 합리하거나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난 내 핏줄인데 얘를 봐주라고 하십니까?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또 어떤 변명을 그렇지 않냐고 바로 자기
자식을 생명과 같은 자기 심장과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원하니까 그대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잘 봐.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명령하시니까 내 이렇게 명령을 내가 따르고 있어. 잘 봐.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왜? 사람들은 그 행위를 눈으로 드러나는 것,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신앙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용하고 빙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그런 그 실수라든가 내가 저지르는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단들이나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굳이 내가 그렇게 이제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양로원에 가서 내가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그렇게 이제 목욕시켜 드리고 그런 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굳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믿음을 원하시지 그러한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잖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가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행위 그 자체에 행위 자체에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고 거기에서 우월감 갖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교만함을 갖는 그런 위선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라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언약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제 어떠한 언약을 맺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러한 모든 권속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제 명령하시고
그 할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할례를 베리트 물이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약속, 언약. 자,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이 결국은 할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례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언약의 할례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해야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자손이다, 내 자녀다 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그 약속하는 그러한 세레모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하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이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 받아진 것, 그 여겨진 것이냐 하나님들에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전곡을 찌르듯이 지금 그 부분을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언약의 증표인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할례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의 한 부분, 한 부분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믿음과 대립되는 부분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믿음은 없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믿음은 없고, 그냥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증표라든가 예식이라든가 그런 행위로 마치 자기네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잘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품꾼들에게. 자, 그래서 품삯을 주지 그 어떤 은혜를 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감사로 끝나기만 합니까? 그 고용주와 일꾼의 그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는데 어떤 계약입니까? 오늘 예를 들면 그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해질 때까지, 예를 들면 5시면 5시, 6시면 6시까지 그렇게 이제 일을 이렇게 해주면, 열심히 해주면 내가 일당을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일당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일을 다 끝내놓고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당신들을 그 수고를 꼭 기억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당신들이 앞으로 잘 되게끔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게요. 그렇게 허무한 막연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품꾼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예, 데모를 하겠죠. 자,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한다는 것은 그 육체적으로 뭔가 의무적으로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라든가 감사가 없이 어떤 보수를 보고 그런 대가를 보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가로 그 내가 여기서 수곡한 대가로 나를 뭐 나중에 버리시지 않으시겠지, 구원을 주시겠지 이라는 그런 잘못된 헛된 망상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막 그냥 가서 이제 보여주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가서 막 그냥 성전에 가서 무슨 의자를 닦고 그리고 청소하고 또 이제 낡은 것 있으면 가서 보수하고 그런 것을 안 할지라도, 그런 걸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에 가득 찬 그러한, 나는 딱 이제 때를 정해서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내 수입에 11조를 성전에 가서 토닥토닥 바치고, 그리고 또 절기마다 가서 봉사하고, 또 그리고 이웃을 이제 위에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막 도와주고, 고아원 같은데 라면 몇 박스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런 걸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불법을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불법을 막 행해도 그걸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제발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그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이제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는 다 그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어떤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그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그 죄인이고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그런 죄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그런 불법이 우리가 저지른 그 아담이 그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에 대해서 죄인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봤을 때 그 불법을 행한 자의 자손들인 그 죄인인 우리가 그 불법이 그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뭐 그냥 막 요란하게 사람들 앞에 그 보일 만큼 그런 그 현란한 그러한 행위를 안 했을지라도 너는 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했었구나.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렇게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있으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보고 참작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그를 미워할 것이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을 것이야,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행위적인 것으로도 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일이라고 한 것은, 일은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라든가 그 대가가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일이 다 끝나면 마치면 그때 그 대가를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사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일 가까이 두고 싶고 제일 오래 가고 싶고 제일 잡고 싶은 사원이 어떤 사원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내 집처럼 생각하는, 그런 내 집처럼 그 애사심을 가지고서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제일 예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은 받는 사람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 죄를 다 사하노라 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할례자만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일지라도 우리 전부 다 무할례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은 그 할례 시점 전에라도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 신칭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렇게 불림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그 비포냐 애프터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포,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그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할례를 받기 전에도 너희들 분명히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상이 다 우리 시조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그걸 다 알지 않느냐? 그냥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점 이후부터 그러면 너는 이제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아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의 자녀니라 해가지고 인쳤다는 것입니다. 인친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꽝 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유목민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이나 소, 염소일 경우에 이제 그 방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훔쳐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김아무개 것 해가지고 그게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불에 쇠를 담가가지고 그걸로 딱 이제 그 엉덩이 같은데 이제 지집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지 않고 그 표시가 딱 자국이 남죠. 그래서 누구 건지 식별이 가능. 그것을 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 믿음의 자녀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시대 때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구원을 받지도 못했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만에 하나 재수주 와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 유대인들 그런 그 신앙관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 아닙니까? 가서 나도 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내 생업을 돌보지 않더라도 가서 막 어디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소외감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축복된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어렵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겸손한 사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저희들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감사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끔 우리가 앞장서서, 그 유대인들의 본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열정 아닙니까? 열심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열심을 하게 되면, 열심히 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 그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만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